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를 와해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는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적극성에 더해진 이 주도 면밀함, 참으로 대단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 하면 아무튼 뭘 한다고 하면 대충 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정쩡한 것은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많은 도시들 중에 왜 제일 먼저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30km나 떨어진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오래전부터 상당히 큰 도시였고 인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곳을 찾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 도시가 큰 도시이거나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역사 속에 예루살렘이 몇 차례 이방 민족에 의해 큰 위협을 당했을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거나 또 가까이 로마의 침략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많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주하고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회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많이 갔습니다. 그곳으로 피신을 해가 몸을 숨기기도 하였고 또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피난을 가서는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다음으로 지목하여 그리스도의 본고지가 될 수 있을 이 다메섹을 그가 집중 공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아주 출중한 안목이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맥을 짚을 줄 알고 또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탁월한 안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안목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주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만 나중에 그가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수많은 전도 여행, 선교의 활동을 할 때 그의 이 안목은 그에게 무척이나 요긴하게 사용되고 매우 큰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기세등등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지인 다메섹에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그의 심령, 그의 마음은 꿈으로 부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기세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서 그들을 포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리, 나에게는 권세가 있고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아마 마음에 단단함이 더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을 목전에 두고 그는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는 직접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침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라는 상황을 떠나놓고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찾아온 것,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부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던 그때를, 그 은혜의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주로 믿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리 보여지고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일순간에 다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그 놀라운 변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마당만 밟고 지나가던 신앙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변화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놀라운 시간입니다. 참되고 지울 수 없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순간들, 그 은혜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그것을 누군가에게 간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잊지는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고귀한 만남,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역사적인 만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의 사건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 개중에 그런 뜨거운 만남의 경험이 없었다라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뜨거운 만남, 정말로 하나님이 내 심령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 일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경험 있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만 없었다고 낙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주 예수님을 감각적으로 또는 어떤 부흥 뜨는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그것으로만 만나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제대로 만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없었다 할지라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감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여전히 구주로 믿어지고 있느냐,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어졌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 잃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아니면 언제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는지 분명하게 기억조차 없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든 잊지는 말아야 할 것, 잃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내 신앙생활에 감동과 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하고요, 내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죠. 내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14년 하나님 앞에 열어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찬송 중에 한 번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거나, 기도 중에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지 않거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에 가슴 벅참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그 알싸하고 신비적인 체험, 그것은 없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의 내 믿음, 내 신앙의 건강성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과 또 무뎌진 마음이 있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둘러엎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의 복음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내는 믿음의 성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감격과 감동을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의 생수를 퍼올려 그것을 마시는 기쁨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일평생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 자라나고 감동과 감격이 더 충만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데 표징이 두 가지 나오죠. 빛과 음성입니다. 빛과 음성으로 사울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첫 번째, 사울을 둘러싼 빛은 매우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가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를 회상하며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말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아도 이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약간 밝은 빛이라면 분명히 이게 무슨 빛이지? 좀 다른데? 아마 이 정도 의구심을 나타나는 것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엎드려집니다. 그만큼 빛이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이 그에게 쏟아져 내려오자 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엎드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빛의 표징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누가 빛으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빛으로 행하고 있고 빛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길에 서 있고 그들이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나는 거룩한 빛 가운데 거룩한 빛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라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보다 더 크고 강렬한 빛이 그를 엄습한 것입니다. 그 빛 앞에 그는 주저앉은 것이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밝은 태양을 잠깐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 눈이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까맣게 보이죠.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만난 그 빛은 그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빛을 만났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혹시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다른 사람과는 다른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나는 항상 보라. 이런 마음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아들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달이 이렇게 휘영청하게 떠 있지 않습니까? 그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아니죠. 그 달빛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태양에서 온 것이죠. 태양빛이 달 표면에 비추어져서 반사된 것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죠. 태양이 없으면 달은 빛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달은 그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빛을 받아 누구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아 예수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받아 그 빛으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빛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요 거하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강렬한 그 예수님의 빛 앞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우리는 엎드러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엎드러질 존재가 아니죠. 사울은 깜짝 놀랐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빛을 받아 힘을 내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 보여주신 표징은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것도 사울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어요? 2번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2번 부르면 다급하다는 뜻이죠. 알아듣고 빨리 오라는 뜻입니다. 누가 앞에 가고 있는데 아무개야! 한번 부르면 그건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건 듣고 빨리 오라는 뜻입니다. 다급하다는 뜻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누구에게 사명을 주거나 깨우침을 주거나 어떤 것들에 대한 분명한 깨우침을 주시려고 할 때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오늘 사울에게 대해 2번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을까요? 2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몇 번 부르셨을까요? 2번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을 부르실 때 몇 번 부르셨어요? 2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도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반드시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섭리가 그 가운데 있으니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곧바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죠. 빛이 자신을 둘러싸고 지금 그가 엎드려졌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 자, 보면 이 사울의 입장에서 누구가 임재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갑자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엎고 그가 지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실 것이죠. 아마 그 짧은 순간에 사울이 생각했다면, 만약에 뭔가를 판단했다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시려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 이번에 가가지고 분명하게 이 일을 말무리 지어라. 아니면 내가 너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겠다. 뭐 이런 말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들으리라 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들었어요?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전혀 뜻밖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니 사울의 정신이 도리어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이다 라고 아마 예상했을 텐데 그 말씀을 듣고는 도리어 되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주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기세등등하던 사울이 완전히 녹아져 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그 길을 득달같이 달려가던 사울이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울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생명의 음성이겠습니까? 사망 선고겠습니까? 사망 선고지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지금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느냐? 사망 선고지요.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없습니다. 주저앉지요. 그의 몸이 땅에 완전히 달라붙듯이 그의 심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주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은혜와 생명의 음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주님 앞에 늘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처지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으니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감격의 음성이 되고 위로의 음성이 되고 희망의 음성이 되고 능력의 음성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요?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8절까지 말씀을 쭉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에 사울이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땅에서 일어났습니다만 눈이 떴는데 볼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눈이 가려져 버리는 그런 지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지금 일어날 처지가 아니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제 사울은 나는 죽었다 라는 마음으로 주저앉았지요. 일어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라 하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만 그에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전부가 무너지죠. 그가 지금 굳건하게 확신하고 신뢰하고 내가 가는 길은 반드시 옳은 길이라 생각하며 그 길을 그렇게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만 사울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이겠습니다만 그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뜻,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만 그가 지금 제대로 보고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만 볼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것만 보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릇된 길을 걷고 있었고 자기만은 올바른 것을 보고 있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자기만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만 소경과 같은 삶을 그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오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력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남이라는 글자를 제가 딱 써놓고 한번 보십시오 라면 시력이 조금 나쁘신 분들은 남이 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놈이라고 볼 수도 있죠. 다른 글로 오해하고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흐릿흐릿하면 보는 것들이 그렇게 달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리 분별의 안목, 영의 안목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숨겨진 진실을 알아보고 행간을 읽어낼 줄 아는 영의 안목이 없다면 눈은 떴지만 다 눈뜬 소경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그런 삶을 지금껏 살아온 것입니다. 그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는 눈뜬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은 활짝 띄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은 시력이 좋습니까? 세상에서 돈의 흐름, 유행의 흐름, 인기의 흐름은 잘 알아채면서 신앙의 흐름, 영의 흐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침침하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것같이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활짝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것들은 잘 못 봐도 괜찮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흐름, 신앙의 건강, 이것에 대해서는 영의 눈이 활짝 띄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두 제자가 자기들의 고향으로 낙담하여 내려갑니다. 누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이 지금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었습니까? 절망을 보고 있었어요. 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던 스승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이제 바랄 것이 없다. 절망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 곁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눈입니까? 아니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입니다. 신앙인의 눈은 모든 역경과 위기와 환난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절망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그들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낙심으로 눈이 가려졌으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나중에야 주님의 말씀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눈이 가려지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 해도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고 찬양곡 1장부터 600몇 장까지 다 외워서 부른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 있어야 돼요. 찬송 하나를 1년간 똑같이 불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캐낼 줄 아는 영의 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우리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의 눈이 나에게 늘 띄어 있기를 위해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영의 눈이 늘 띄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눈이 먼 사울, 누가 그 눈을 띄워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의 눈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그 스스로도 띄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수고로도 눈을 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그의 눈을 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눈이 뜨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영의 눈이 뜨이는 것이고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도 주님을 만나야 볼 수 있고 참 세상을 보고 영원한 세상을 보게 되고 진리의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넘친다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유명한 이 박진영이라는 프로듀서 있지 않습니까? 그가 여러 가지 삶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나중에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를 종교로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이 성경에 많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말 중에 아주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데 성경은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만나야 참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울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스운 정국 아닙니까? 원래는 지금 기세등등하게 정말로 보란듯이 이 다메섹으로 의기양양하게 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폼 잡고 들어가지 못한 채 앞 못 보는 소경이 되어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겨우 지금 그 다메섹으로 초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어오던 사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어가려고 했던 사울, 하지만 지금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이 있으려는가 싶습니다만 이 수련회에 가서 이 소경 체험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눈을 감고 한 사람은 눈을 뜬 채 이 눈을 감은 사람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지가 아니라 약간 산길, 조그마한 계곡도 건너고 뭐 이런 길이죠. 그런 길을 이제 2사람씩 짝을 짓고 한 사람은 눈을 안대로 탁 가리고 한 사람이 이제 이끌어가고 그렇게 이제 체험을 해봅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해보시면 분명하게 알 텐데요. 눈을 떴을 때는 여기서 저기 가는 것이 그렇게 수월합니다만 눈을 딱 가리는 순간 모든 것이 자신이 없어집니다. 누구의 손만 꽉 붙잡게 돼요?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의 손만 꽉 붙잡게 됩니다. 천천히 가. 절대 내 손 놓으면 안 돼. 뭐 있으면 꼭 미리 말해줘야 돼.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 손 꼭 붙잡고 지금 바로 앞에 돌이 있으니까 발을 좀 크게 띄어야 돼.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건너야 돼. 그렇게 그대로 합니다. 왜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상대방을 의지하게 됩니다. 믿고 따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100%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심정이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동안 남의 손에 이끌리고 움직이면서 사울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따르며 누구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그가 깨닫고 뼛속 깊이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만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손만을 전적으로 붙잡고 그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체득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 경험 그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전체를 통해 온전히 누구만을 따라갑니까?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그가 모든 것을 행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냥 차라리 나는 눈이 가려진 눈뜬 소경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손만을 꼭 붙잡고 주님 절대 내 손 놓으면 안 됩니다. 나를 꼭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냥 그대로 한 발짝 뛰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두 눈을 가린 것 같지만 가장 분명한 것을 보는 영의 눈이 뜨인 사람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으로 사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는 참담한 사흘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그 절망과 혼돈과 그때까지의 삶에 대한 회환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먹을 정신도 없습니다. 입맛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건 지금 이 사흘의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분초를 붙잡고 그가 그 시간을 붙잡고 그 속에서 끙끙대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그가 분명한 것을 잡으려고 그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흘 동안 그는 뜨겁게 처절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흘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됩니다. 이 사흘의 시간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부정하던 사람이 예수를 철저히 의지하며 오직 주의 성령에 매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울은 정말 하나님이 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이 받아 누리는 그 은혜, 여러분 그보다 더 많은 은혜들을 지금껏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은혜들을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것 정도로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지금 단 한 번의 은혜, 지금 그가 만난 그 한 번의 은혜를 꽉 붙잡고 그 사흘 동안에 이 은혜 속에서 자기의 삶을, 자기 체질을 그리스도로 변화시켰습니다. 통렬한 반성, 뼈를 깎는 자기 변혁, 받은 바 은혜의 내면화, 그것을 통해 자기에게 유익을 이루어내고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은혜가 하나라 할지라도 그 은혜 꼭 붙잡고 그 은혜를 내 안에 담아내고 그 은혜를 삶으로 이끌어내는